김용욱 씨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마피아의 두목보다도 더 무서운 깡패 땡땡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망령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땡땡에는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하나를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배타적이어서 질투하고 시기하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지없이 벌을 주고 협박을 일삼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성도님들도 도울 김용욱 씨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좀 과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성경의 내용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와 베델의 두 도시에서 행한 첫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서 엘리사가 자신을 놀릴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신 당혹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본문에서 행한 이 기적들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경향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와 베델에서 행한 처음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하나님 중심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해석의 토대 위에서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의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19절에서 언급한 그 성읍은 열왕기하 2장의 흐름을 볼 때 18절부터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여리고 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리고 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600년이 지난 후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여리고 성 건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저주가 성취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영향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 성은 그 성읍의 위치는 좋았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으로 주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가 물과 공기와 음식인데 그 중에 하나인 물이 오염되었으니 그 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유해 요소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볼 때 이 물로 인해 땅이 열매와 소산을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갔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인지, 아니면 그 물의 근원을 담고 있는 땅에 어떤 유해 성분이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1절 하반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하신 대로 엘리사를 통한 이 첫 번째 기적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물을 고치시는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던 그 성읍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18절에 기록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엘리사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자기의 마을로 기꺼이 영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마을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나아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명령을 내리자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라든지 엘리사가 지시한 내용에 토를 하나도 달지 않고 순종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신뢰하고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향한 존중은 곧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그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그 성읍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 저주의 물이 다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인데 참 선지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신약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신 자 곧 성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친히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이러한 표현들은 오늘 여리고에서 발생한 기적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저주받은 성 여리고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저주받은 장망성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당신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고 존중한 여리고 성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생명과 회복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한 그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장망성 세상이 쏟아내는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죽음 앞에서 호령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들이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 성도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죄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생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인생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이 생명과 회복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복 선언임을 확신하심으로 달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고 영생의 풍성하심을 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함으로 생명과 회복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는 이어서 바로 베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성읍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선지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냈고 이내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선지자를 조롱했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반감을 가지는 자들과 우리가 애써 화해시키려 하기보다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왜 이 문맥 가운데 배치시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시대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삼을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불쾌하거나 역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경을 기반하는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풍요와 다산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베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본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이 남쪽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성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베델은 자연스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본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위치한 신전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그 베델에 미쳤던 지역 경제의 기여도도 엄청났을 것이며, 그런 현상은 베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상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헛된 신념을 강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이 처단되었으니 이 종교와 삶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시대에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 역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단을 내놓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는데, 이제 그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가 베델을 방문했으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반겨 맞을 리가 만무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의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에서 엘리사를 향한 반감의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유난히 털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유난히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 달리 대머리였던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인과 동시에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처럼 너도 우리에게서 꺼져버리라는 조롱과 배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말고 썩 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조롱으로 인해 곰에게 찢겨 죽은 심판을 받은 아이들만 42명이라는 성경의 진술은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배척과 조롱의 반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들의 조롱이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조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로 흩어져 놀고 있던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순식간에 최소로 42명이 모여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아동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이 고대 시대에 이 아이들이 성인 남자를 놀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아와 홍기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몰지각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의를 품어 선지자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의 아이들까지 선지자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베델의 아이들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와 앞에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노하십니다. 엘리사는 베델의 청소년들에 의해 조롱당함으로 더럽혀진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들을 저주했고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당신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엄미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당신의 심판을 새끼를 잃은 어미 곰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알고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돌 김용옥 씨가 감히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반응을 담대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행할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저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극도의 두려움을 맛보면서 동굴과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며 울부짖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멸시한 자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당할 종말론적 심판으로 생각해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인 우리 각자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저주나 형벌이나 심판도 정죄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없다는 것이,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형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마저 성도에게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물론 당하는 죽음과 질병과 고난이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을 무분별하게 행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에게 발생했던 그 약함과 그 질병과 그 죽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풀어 주신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세상 끝날의 정죄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작은 심판, 작은 형벌, 작은 정죄를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에게 내리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내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나 쉽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성도인 나 자신이 저 악인들과 같이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만은 못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못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든지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있다든지 신방을 간 부교육자의 권면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는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짓는 그 죄는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성도에게 속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불신자가 심판대 앞에서 느낄 형벌적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악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몸소 깨달은 자들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방문한 부교육자의 신방 때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담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선지자를 배척했던 베델의 성읍의 사람들처럼 성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내 것을 교회에게 빼앗기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교육자가 와서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며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악인들이나 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속히 떠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롱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한 경멸적 행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롱의 단순한 의미는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조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롱의 반대말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이 워십의 옛 영어인 월스와 쉽은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워십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온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공예배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7일간의 삶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합당한 가치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조롱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곰곰이 자신의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무엇도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면서도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려운 법칙과 그 원리에는 쉽게 순응해버리는 그 삶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세상의 잡다한 뉴스를 검색하는 데는 온전히 힘을 다 허비하는 그 삶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분도 아까워하고 1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어디로 여행할까를 위해서는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앉아나 있지만 예배당만 나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설교의 본문이 구약인지 신약인조차 알지 못하는,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그 삶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는 지극히 미워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큰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내리신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가 아니라도 성도는 애매히 당하는 필연적인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저주의 쓴뿌리가 이미 다 제거된 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이 이 눈물 골짜기 인생에서 날마다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 같고 연기 속에 걸린 가죽 부대처럼 연기에 그을리고 속과 겉이 다 쭈글쭈글해져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극상품 의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저주스럽게 느껴질 바로 그때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하나님의 강복 선언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이 복을 받은 자답게 감사함과 담대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에게 임할 형벌이 나의 삶의 징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조롱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